여러분, 천국에는 남자가 많이 갈까요? 여자가 많이 갈까요? 당연히 일부 예배 때는 당연히 여자가 많이 간다고 대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훨씬 더 많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 천국에는 어른들이 많이 갈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갈까요? 그 비율은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정확한 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에게 없으면은 나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더욱 존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과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린아이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큰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로부터 배우시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한테 한 게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을, 또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경고를 하고 계신데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성지순례 왔을 때 연자 맷돌 봤거든요. 엄청 큽니다. 이거 목에 매면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화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인가? 바로 자녀들이 주님께 나간 것을 막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옛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이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는다고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가장 큰 반대하는 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신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 나간 것을 막고 있는 사실을 제자들처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 우리가 경청합시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간 것을 금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화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학원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는 큰 죄고, 이거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주중 예배 열심히 들은 애가 주중 예배 한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예배 또 빠지게, 주중 예배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식어가게 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아요, 여러분. 작년도 여러분 새벽 예배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새벽 예배를 제일 먼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까지 빠지게 되고, 점점 하나씩 잃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코스예요, 여러분 코스. 근데 어린이도 똑같습니다. 어린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예배 한번 빠지잖아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또 주중이 빠지고 주일 오후에 빠지고, 또 이게 점점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예배를 잃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세상과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과 예배 생활보다 공부를 더 강조하고 학원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믿음이 식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부모가 이제 믿음이 자랐어요. 그제서야 예배의 중요성,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자녀를 권면했는데 그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자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신앙적 권면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지만 너무나 이게 자녀가 죽게 돌아오는 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과 신앙, 예배의 삶보다, 그걸 강조하기보다 학원과 공부를 더 강조해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제아우상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그 우리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교육열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그 전문가가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과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 성적이 올라야 명문대 가고, 또 명문대 나와야 또 좋은 기업, 대기업 가게 되고, 또 좋은 기업가에 또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결국은 돈입니다. 우리 그런 말, 부모님 세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은 먹고 살래. 너 공부 안 하면 깡통 찬다. 일부 때 많이 공감하고 막 아멘하고 막 하는데 이부 없나 봐요. 예. 너 공부 안 하면 너 뭐 먹고 살 거야. 너 공부 안 하면 너 깡통 차.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 결국 돈이 아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 했는데, 바로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녀들의 앞날을,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학원으로 보내버려요.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믿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뭐 놀러가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먼저 하나님을 높여라.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믿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먼저 학원으로 돌고 먼저 공부에 빠지고 먼저 노는 것에 빠지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앞날을, 천국문을 다 막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학교 성적이 뛰어나야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을 부모님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성적이 좋고 스펙이 좋고 재물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로는 사탄과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의 앞날을 막아서는 안 돼요. 자, 어느 부모님을 보니까 자녀가 원하는 과가 있는데 이 부모님은 대학 간판, 또 사람들이 원하는 인정하는 그런 과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적응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부전공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돼요. 근데 벌써 그때 이미 다른 애들은 벌써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서 부전공하는 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이 이 자녀의 일생에 그 앞날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갖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자녀가 원하는 재능을 살려줘서 이렇게 자녀의 앞날을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성장할 기회를 막고 그 앞날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뭐 대학 나오고 뭐 명문대 나와서 좋은 기업 가도요, 올해 그 기업에 못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사였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뭐 삼성 뭐 무슨 대기업들 많이 갔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세게 돌리니까 이게 오래 못 있어요. 못 있고만 뭐 8년 10년 뭐 정도 있다가 다 딴 거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지금 더 하죠.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이 뭔지를, 달란트가 뭔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줘야 돼요. 잘하는 일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많은 부모님들은 계속 공부, 성적, 재능을 개발해 줄 마인드가 없어요. 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뭘 좋아하고 이걸 내가 개발시켜줘서 이 아이가 정말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안목과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건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애들이 꿈이 없어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나라를 섬기고 정말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해주는 그런 안목과 그런 노력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냥 공부 학원 돌리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근시안적인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재능이 없으면 빨리 그것을 그만둘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욕심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재능이 없는데 그 공부할 게도 놓치고 또 다른 게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자녀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좋아해도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능도 없고 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면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애들의 기회도 날려버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들이 요즘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지롭지 않으면은 애들이 골병이 들어요. 인생이 골병이 들어요. 여러분, 제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들이 꿈을 발견해 주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해 주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좀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예.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 자체가 마인드가 세상적이에요. 물질적입니다. 노는 거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돈, 놀고 성공하고 이런 게 가치관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런 걸 흘려보낼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부모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참 불쌍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꿈이 없죠. 자기 재능 개발도 안 되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애들에게 욕심을 가지고 애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서포트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모의 욕심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간 것을 막는 부모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잘해주는데 집에서는 다른 거예요. 막 소리치고 화내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회의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 이런 하나님이랑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교회 몰란 자녀들도 꽤 됩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는 친절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집에서 너무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중성의 다른 말은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사람이 질문했어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 3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말합니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 생활을 정성을 다해 드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삶에 본이 돼야 되고요. 영혼 사랑,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하는 삶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희생하는 것에 본을 보여야 되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야 되며 거룩함과 진실함에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여주지 않고 교육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육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미미한 것입니다. 왜? 부모 자체가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면서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도 안,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 애들의 반항심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면서 사랑으로 지혜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소리만 지르니까 더 반항심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이고요, 뭐라 하지 말고 하나씩 알려주시면 돼요. 화내지 말고요,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본도 안 보여줘. 가르쳐주지도 않아. 화만 내.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의 본, 또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그 삶의 본, 그 다음에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이중성의 모습에 많은 자녀들이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해도요, 부모예요. 부모의 삶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교육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그냥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을 보여야 돼요. 강용구 박사님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두 아들이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보면서 혹시라도 시각장애가 아닌 능력장애로 볼까봐 자녀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운전이나 공놀이는 할 수 없지만 깜깜한 밤 불을 끄고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음을 일깨워주면서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현재 어느 자식보다 아버지를 존경하며 미국에서 떠오르는 별이라는 안과계의 지도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부모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크고 엄청난 일을 하는 부모를 기대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일관된 신실한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인생과 신앙의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간 것을 막는 부모의 모습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마땅히 말씀을 배우고 또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른 삶의 가치를 배워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무지하면요, 말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요, 삶의 지혜도 가르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계속 또 무지해지는 것, 이것이 자녀들의 앞날을 막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무지가 자녀의 앞날을 막고 있는 것이죠. 가정사역 전문가로 CCC와 코스타에서 많은 강의를 하는 박수웅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7가지의 가치를 심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과 지혜를 다하고 나눌 수 있는 지력, 모든 일의 뼈대가 되는 체력,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 기분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력,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끌 수 있는 관계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영역, 시간과 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또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고, 어떻게 또 내 이 분노를 절제하고, 이런 것을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공부해라, 조용히 해, 뭐 이런 단답적인 지시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마음들을 교감해주면서 이런 것을, 이런 정신력, 체력, 지력, 정서력, 관계력, 영역, 자기관리 능력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본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부모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독서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신앙과 지성의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돼요. 그래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풍성한 독서를 통해 끊임없는 배움을 가져야 되며, 무엇보다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녀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자녀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하였습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할렐루야. 너무 성경적이에요. 부모님들은 너무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고 이 시간을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삶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인격을 잃어버려요. 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밥상머리 교육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전문가가. 유대인 전문 교육자인데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함께 밥상에서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또 꿈을 얘기 나누고 그런 애가 어떤 게 또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다 밥상에서 다 일일이 다 대화 나누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자녀들과의 대화 하루에 30분도 없어요. 유대인들 하루에 1시간 반씩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교육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부재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학교 갔다 사고 가고 엄마 갔다 왔어. 끝. 대화가 왜? 부모 자체가 아예 자녀와 이런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애들이 커갈수록 더 대화할 게 없어요. 왜? 애들도 대화하는 게 쑥스러워요. 서먹해. 왜? 어렸을 때부터 애들과 대화를 꾸준히 계속한 부모 자녀 관계는 이런 대화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대화를 안 해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는 하고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인간성이 메마르고 사회성이 메마르고 신앙이 쉽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정말 백년지 대계의 교육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너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자녀들의 앞날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부모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과 모든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요 시간을 애들한테 쏟아야 돼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 교육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함께 노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애들과 함께 노는 시간도 갖고요. 취미도 같이 하고요. 같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있어도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정이 물론 서로 간에 사랑은 있지만 너무 이게 정이 메마르지는 거예요. 교감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성경에 보니까 다윗 보세요. 히스기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다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상 오늘은 다 깊이 말씀 못 드리지만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충성되 다윗 같은 자가 없어요. 근데 자녀에게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엉망이 됐잖아요.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죽이고 강간하고 죽고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전쟁 일어나고 다윗이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도 봐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뛰어나요. 장로님 훌륭해요. 근데 자녀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시간을 쏟아가지고 이 신앙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 자녀들이 커도 계속 문제 일으켜요. 부모가 돈 벌어도 자녀한테 다 쏟아들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히스기야의 자녀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엄청난 정말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 므낫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를 안 하신 거예요.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나 뛰어났는데 자녀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자녀들은 엉망이에요. 왜? 본인은 뛰어나지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취미도 생활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매일같이 밥상머리 대화를 통해서 신앙과 인격과 그들의 삶과 미래에서 대화 나누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다윗도 피눈물 흘리고 히스기야도 피눈물 흘리고 피눈물 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일 귀한 농사가 자녀 농사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투자를 안 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돈 벌어서 애들 키워야지. 목적은 좋아요. 대의 명분은 좋아요. 하지만 과정이 너무 안 좋아요.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걸 내려놓고요. 자녀도 함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아이가 대화를 하고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교육이 있어야 돼요. 이런 투자를 안 하면 이 아이는 바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많은 교회 학교 전문가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해도요,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 신앙교육 안 하면요, 이거는 힘들대요. 힘든 애입니다. 물론 개 중에 스스로가 부모가 교육 안 시켜줘도 특출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성장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시켜도 집에 가면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안 시켜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돌본 일에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에 앉아있을 때인지 뭐 누워있을 때인지 집에 있든지 길 갈 때인지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라 이거예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국제유대인 연구소에 발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세계 100대 재벌 중 8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록펠러 재단, 로스와일드 재단, 카네기 재단, 엄청난 이 재단들을 이 엄청난 재벌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재벌이 됐는가? 베라 셰퍼트, 즉 어린이 성결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 유대인 연구소의 발표예요, 여러분. 기독교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세계 과학의 두뇌 발명가들의 거의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와 원자탄 발명자 아인슈타인 박사, 벼력근 발견자 코어 박사, 또 무슨 이런 세계적인 박사들이, 또 노벨, 또 아폴로 13호를 달에 착륙시킨 브라운 박사, 또 노벨 수상자의 24% 이상이 유대인들이고요. 미국 대학의 유명 교수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미국 허버드 대학의 창설자, 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어린이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계적인 철학자, 교육자, 문인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헤겔, 칸트, 스피노자, 데카르트, 또 파스칼, 프로이드, 에릭 프롬, 루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 어린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세계적인 예술가들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그너, 찰코프스키 이런 대부분의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어릴 때 어린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치가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존슨, 키신저, 드골 이런 세계적인 그런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유아교육을 어린이 성경에서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타 분야에서 성공적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몽고메리, 석유회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뭔가? 독일의 카이젤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다는 증거를 말하라고 할 때 지구상에 유대인들의 존재를 들 수가 있다. 또 러시아의 피터 데제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했더니 유대인의 존재가 신이 존재하는 증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넘치는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린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의무는 자녀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녀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사탄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예배로, 기도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기도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의 앞날을 막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사무엘처럼 본인은 뛰어난데 자녀들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세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가르침을 주고, 부모의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고, 이런 교육의 시간을 가질 때 자녀들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들의 앞날을 막는 것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앞날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 욕심으로 학원에 보내고 세상 곳에 먼저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예배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